오늘 본 말씀 창세기 39장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취니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어찌되었든 예배하며 믿음으로 살기 위해 씨름하는 주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시간 주님 말씀해 주셔서 어디에 있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 주의 성령 안에 하나 되게 하시며 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시 이렇게 본당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제가 5분 메시지도 메시지지만 이제 앞으로 줌을 활용하여서 우리가 못하였던 모임들을 계속 진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존에 따랐던 매일 성경 말씀의 본문을 따라서 그 순서를 따라서 말씀을 전하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줌을 온라인에 있는 어플 줌을 통하여서 그 둥지 모임 및 여러 가지 모임들을 계속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본당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 우리 요셉의 이야기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잠시 간략하게 오늘 본문의 배경을 다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 요셉이 아니죠. 야곱에게는 2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2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그 2명의 아내를 통하여서 그 아들들, 12명의 아들들을 낳게 되어집니다. 그 중에 이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특별하고 야곱이 가장 아꼈던 아들은 바로 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요셉만 너무 노골적으로 이 요셉이 너무 사랑하고 이 야곱이 너무 사랑하고 아꼈던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형들로부터, 다른 형제들로부터 이 요셉이 질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는 형들이 더 이상 이 요셉이 괘씸하고 분에 못 이겨서 애굽의 노예로 요셉을 팔아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인 야곱에게는 그 형들이 그 못된 사나운 짐승에게 이 요셉이 이렇게 해를 당하였다라고, 죽임당하였다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애굽의 노예로 자신의 동생인 이 요셉을 팔아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이 어디로 이제 가게 되어지냐면 보디발 장군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이죠. 그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노예 생활하는 요셉에게 일어났던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이것은 오늘날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삶에서 꼭 나타나야만 하는 현상입니다. 이 요셉에게 나타났던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일어나야만 합니다. 무엇이냐면요, 바로 어둠이 감당 못하는 것이죠. 누구를요? 빛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어둠은 빛의 부재로 생겨나는 것입니다. 빛이 존재하면 어둠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캄캄한 방에 들어가서 형광등에 불을 켜면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빛이 나타나면 어둠은 사라져요. 이것은 당연한 현상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요셉이라고 하는 빛이 어둠과도 같은 상황에 처해지지만 결국 이 빛이 어둠을 내어쫓고 환하게 빛으로 요셉이 머물고 있는 공간을 채워버리게 되어집니다.
어둠과도 같은 이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어둠이 감당하지 못하는 빛을 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형통한 자는 주변 사람들이 보고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형통한 자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보고 느끼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39장 2절 3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디발 장군이 애굽에게서 무언가 다름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노예로는 팔려왔는데 노예인데 그것도 자신의 가족, 형제들한테 팔려온 놈입니다. 그런데 그가 형통해요. 평안하고 자유하고 기쁨이 있어요. 성실하고 모든 것들을 열심히 하고 애가 성격이 밝아요. 그런데 그 성격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잘 풀려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나서 대화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같이 있으면 나도 기분이 좋아지고 같이 교제하고 싶은 사람인 것입니다. 얘는 노예인데. 그런데 그가 왜 그러한가? 왜 요셉은 저렇지? 라고 유심히 그의 삶을 들여다보니까 왜 보디발 장군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삶을 형통케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고 느끼느냐면 요셉의 삶을 보니까 그는 항상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의 모습을 지켜보니까 그가 모시는 그 여호와라고 하는 그 신이 요셉과 함께하고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보디발 장군이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저 요셉이라고 하는 노예, 그 요셉은 여호와라는 신을 모시고 있구나. 그렇게 인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신이 그 요셉의 삶을 형통케 하고 있구나 라고 이 보디발 장군은 느끼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일을 맡기면 그 일은 틀림이 없고 항상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모든 일을 다 잘 감당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가? 그 요셉의 삶이 어떻게 되는가?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4절 말씀에 보니까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모든 걸 맡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가는 거예요. 믿음이 가고 그 사람이 좋으니까 모든 걸 맡길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같이 둥지에 얘하고는 좀 꼭 넣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죠? 공통적이에요. 같은 둥지에 들어가고 싶은 친구들은 공통적으로 그 사람이 지목되어집니다. 어디에 누구 가느냐고, 어디 모임을 갈 때도 걔 가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매력적인 사람. 이런 친구들이 이제 보통 저는 사역하면서 이제 새가족부 담당으로 이제 이렇게 배치되어지게 되죠. 매력적인 사람. 새가족들이 와서 그런 친구들을 보면 나도 이런 공동체, 이 공동체가 이런 친구들이 있는 거구나라고 느끼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보통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볼매라고 하지 않습니까? 볼수록 매력적인 사람. 그리고 인플루언서라고도 표현하죠. 영향력이 있고 매력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고 신뢰를 주고 안정감을 주고 함께 있고 싶어집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모든 걸 맡길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다 요셉과 같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형통한 자가 되어야 할 것인데 그러면 나도 정직하게 회사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감당하고 더 화이팅 있게 에너지틱하게 일을 하면 되는 것인가? 친구들하고 관계할 때도 더 친절하게 대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야겠다라는 어떤 그런 다짐으로 어떤 형통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요 몇 주간 계속 설교하면서 이야기 나눈 내용이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집중해서 잘 보아야 할 문제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된 것입니다. 키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내가 결단하고 결심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 아닌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그때 내가 형통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야지 결단하기 이전에 그렇게 열심히 살려고 결단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 함께 머물기 위하여서 애를 쓰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하나가 되어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가. 몇 가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요.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러분, 먼저는 죄악된 삶을 청산해야 합니다.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게으름과 분노, 미움, 무기력함, 음란함, 짜증, 탐욕들이 가득한 상태인데 어떻게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 형통한 삶을 이루어 가실 수 있겠습니까? 죄의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내가 여태까지 내가 무의식 중에건 알건 모르게 지었던 죄악이건 그런 죄들을 끊어내기 위하여서 애를 쓰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형통한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을 시편 1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하는 것입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주변에 있는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주변이 감옥에 갇혔든 노예로 있든 상관없이 그는 형통한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죠. 그러니까 죄의 길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을 정리한 설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가 지난번에 나누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궁금하신 분들은 바로 이 영상, 이 설교 영상을 참고하셔서 이 설교 영상 보시면 더 이해가 다 쉽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자, 두 번째는 형통한 자 한 사람 때문에 주변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라는 진리입니다. 오늘 본 말씀 5절 말씀 볼까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여러분 보디발 장군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고 그가 하는 일이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되어지니까 자신의 모든 소유를 맡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애굽 사람의 집에 모든 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소유에 그 복이 미치게 되었어요. 그런데 왜인가? 그것을 잘 보아야 하는데 오늘 5절 말씀에 읽었던 것처럼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뭐라고 그러시냐면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게 제 자랑이 아니라 실제로 지난주 월요일날 바로 이번 주 월요일날 있었던 일이라서 나눕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날 저희 아내하고 저희 딸 서하고 이렇게 셋이 저희 본가 저희 어머니 댁에 갔어요. 그때 이제 저녁을 같이 이렇게 먹는데 어머니가 참 너무 자신의 인생이 이제 복되다는 거죠. 너무 복을 많이 받고 참 이렇게 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저녁에 밥을 먹으면서 나누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엄마 그거 저 때문에 그런 거라고. 저 때문에. 내가 저 집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막 뜨겁게 믿고 열심히 했던 사람은 이제 저밖에 없었거든요. 뭐 저희 작은 누나도 이렇게 열심히 한 건 했지만 저희 작은 누나도. 그런데 정말로
저희 집의 상황이 한 10여 년 전에 그 집안에 있는 그 상황과 분위기가 계속 이렇게 이어졌다면 아마 저 이렇게 목회 못했을 겁니다. 마음이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의 가정의 문제들을 풀어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지난번 설교 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희 형이 느끼는 거예요. 교회 다니지 않고 있었던 저희 친형이 누군가가, 그때 술이 취해 있었을 때였는데, 누군가가 우리 집을 돕고 있다는 것을 자기도 인정한다. 나도 그건 느끼고 있다라고 우리 형이 이야기했었어요. 예. 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하여 강권적으로 우리의 집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집을 이렇게 변화시켰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 그렇게 이야기했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형통한 자 한 사람 때문에 주변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너무 감사하고 그러니까 성경 필사를 또 시작하셨어요. 코로나 기간에 뭐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창세기 지금 거의 다 쓰셨어요. 창세기 한 장 다 쓰는 거 정말 쉬운 거 아니거든요. 어머니 벌써 성경 필사 막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경 구절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김종화를 위하여, 누구누구 청년을 위하여 그 사람의 집에, 그가 다니는 회사에 복을 내리심으로 모든 것이 형통케 되어졌다. 모든 복이 다 미쳤다. 라는 성경의 이야기가 우리를 통하여서 계속 이어져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만 특별히 사랑하셔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기록해 놓으신 이유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자들은 다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도 지금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한 자는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쓰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형통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그런 자신감이 있으면 좋겠어요. 나 데려가는 사람은 복받은 기업이요, 나 데려가는 배우자는 복받은 사람이다. 어떤 그런 자신감으로 여러분들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여러분들 때문에 주변 이들이 놀랍게 회복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것을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날 수 있다라고, 그리고 그런 간증거리들을 서로 나눌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끝으로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어쩌면 제일 중요한 것일 수도 있겠는데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러한 자들이 형통케 되어진다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라고 항상 이야기는 하는데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죄의 자리에 머물 때,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시다는 생각은 왜 안 하십니까? 여러분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죄를 범할 때, 그때도 하나님은 곁에서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죄를 범할 때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편안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불쾌해하시고 불편해하신다라는 사실을 애써 외면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은 인생 초유의 유혹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요셉이 너무 형통한 자고 그러니까 매력적이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성경에 읽어보면 용모가 빼어나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하는 거예요. 동침하자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굽의 장군이에요. 여러분 뭐 영화나 뭐 이런 역사적으로 봐도 군대의 장군의 아내들은 정말 절세 미녀들 아닙니까? 정말 미녀들하고 이렇게 결혼하잖아요. 근데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과 동침하기를 이렇게 청합니다. 같이 관계하자고.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7절 말씀을 보니까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찔러보는 거예요. 눈짓하면서 동침하자고 청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순간적으로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욱해서 유혹한 것이 아닙니다. 끌려서 10절에 보니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날마다 요셉을 유혹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근데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시편의 1편의 말씀이 9절에 떠오르지 않습니까? 죄의 길에 오만한 자의 악인의 자리에 앉지도 않는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 시점을 대략 18세 정도로 보고, 최종 감옥에 갇혀서 이제 나오고 나서 애굽의 총리가 될 때의 나이를 한 30살로 보거든요. 지금 이 절세 미녀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하는 이 요셉의 때가 언제입니까? 가장 혈기 왕성할 때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다 알잖아요. 청년의 때예요.
이때 정욕에 부릴 때 이끌을 때 그런 때 날마다 유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유혹했을지는 제가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같이 있지도 않는 거예요. 그 여자만 있다 싶으면 같이 있지도 않고 그냥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예. 요셉이 바보여갖고 그랬을까요? 성욕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죄를 짓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걸까요? 그게 아니에요. 뭐냐면 보디발 장군이 나를 믿고 모든 것을 맡겨주었기 때문에 그를 배신할 수 있어서가 아닙니다. 바로 나와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죄를 범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까. 창세기 39장 8절 9절 말씀.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께. 보디발 장군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찌 하나님께 이 죄를 짓겠습니까. 엄청난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코람데오라는 단어 아시죠? 하나님 앞에서 라고 하는 라틴어입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여러분 우리는 매사를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살고 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삶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삶으로. 여러분 제가 교제를 시작하는 청년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항상 정말로 이렇게 힘주어서 강조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두 사람이 연애하는 것이 아니다. 남녀가 만나서 두 사람이 연애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 사이에 항상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인정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분이 함께 연애하는 거예요. 함께. 삼각관계 안에서 연애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보다 그 배우자, 그 이성을 더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을 시기하게 하고 하나님을 질투나게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신 분인 것처럼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고 교제할 수 없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만약에 담임 목사님이 아니면 상대방의 부모님이 같이 계신데 그 앞에서 그 사람을 상대방 배우자를 다툼하거나 그럴 때 막 함부로 대하지 않잖아요. 어른이 있으니까 말하고 싶은 말도 참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인정함으로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배우자를 존귀히 대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여러분 스킨십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두 사람만 있다고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고서 연애할 때 허락되지 않은 관계 안에서 스킨십하는 것,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서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것을 삶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교제하는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그 교제 안에서 다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삶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때 더 아름답게 연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과 같이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와 같이 누가 보고 안 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 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죄를 지어선 결단코 안 된다라고 삶으로 고백하며 여러분 죄의 길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악인의 길을 쫓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요셉과 같이 정말로 너무나 달콤한 유혹 아니었겠어요? 강력한 유혹? 그런 시험거리가 여러분 있으십니까? 뻔히 죄인 것을 알면서 마음이 불편해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 죄의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선택의 기로에 놓여져 있는 거 있어요? 교묘히 타협하면서 그 유혹의 눈짓에 넘어가서 범하고 있는 죄악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그것을 끊어내야만 합니다. 단호히 거절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라고 선포하며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심이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코로나19로 온 사회가 경직되어지고 무거운 공기에 짓눌려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이러한 때에 이 사회에는 더욱이 이 어둠을 몰아내줄 수 있는 형통케 하는 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는 자가 되어서 주변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노예로 팔려갔든지 감옥에 갇혀있든지 그 공간에 있는 어두움을 다 몰아내고 빛으로 바꾸어버리는 형통한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그 형통한 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 키는 무엇입니까? 서두에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바로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을 보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매일매일을 순간순간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